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정직함과 공정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소문 중에 거짓된 소문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거짓된 소문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확한 건지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누가 그렇다 하더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나도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근거 없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냥 바로 전하면서 나는 상관없어, 나도 들은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짓 뉴스가 참 많습니다. 거짓 뉴스가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어디 선교지 이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선교지에 순교 언제 몇 명이 순교를 하고 교회가 다 불태워졌고 긴급 기도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으면 걱정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받으면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연락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힘듭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하도 전화가 온대요. 이거 사실이냐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도 그 문자, 똑같은 문자가 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이든 이것이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런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거짓 소문에 이렇게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전달하지 말고, 어떻게 카톡 보내주면 그 카톡 보낸 걸 또 바로 또 누구한테 막 보내지 마시고 꼭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세를 따르는 게 편하죠.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인들도 딱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막 그 사람 욕했다가도 대세가 그쪽을 기울이면은 또 언제 내가 욕을 했냐는 식으로 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대세를 따라야 편하고 넓은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해야 되고 공정한 길을 가야 돼요. 소수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대세를 따르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정직하고 공정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이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필요해요. 돌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상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힘있고 돈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요 쉽게 넘어가요.
보면 그렇잖아요. 뭐 힘 있고 돈이 있으면 똑같은 죄를 져도 그냥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근데 돈 없고 힘 없는 자는 아주 무서운 처벌을 합니다. 예, 그 형량이 더 무거워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이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항상 그가 누구든 간에 법은 공정해야 되고 똑같아야 돼요. 또 그렇게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예, 저 사람 내가 좀 싫어한다고 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친한 사람이면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넘어갑시다 하고, 평상시 내가 안 좋은 사람이야, 별로 내가 안 좋아해,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그거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 되게끔, 이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똑같이 친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평소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내 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속으로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의 소, 원수의 나귀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모른 척 해야지,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안 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원수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 길 잃은 소와 나귀를 잡는 것도 어렵고 잡아서 원수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도 힘들잖아요. 그 원수를 또 얼굴 또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몰라, 그냥 얽히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 그냥 내가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냥 뭐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몰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예. 심지어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으면은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원수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세요? 그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깨닫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받은 게 있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아라. 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죠? 예. 선물은 뭐 그 사람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뇌물은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뇌물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선물은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뇌물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11절.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은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해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갈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래도 그 어느 정도는 밭에 소출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포도나무나 또 감람나무에서 뭔가 이렇게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 해는 내버려 둬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따다가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땅을 내버려 둬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땅도 쉬게 하라. 왜?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회복되는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7년째 일을 하지 않는다, 땅을 놀린다, 그러면은 그 7년째의 수익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자들과 또 들짐승들과 자연이 회복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휘발유를 이제는 쓰지 않고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제 쓰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열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수소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겠죠. 뭐 우리가 화석 연료로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쓰는 게 사실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효율성의 면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일회용 안 쓰면 힘듭니다. 제가 이제 매장에서 커피점에서 저는 항상 이제 매장용 컵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매장용 컵. 일회용 안 쓰려고 매장용 컵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원이 저한테 죄송하지만 일회용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매장용을 쓰고 싶은데 했더니 너무 일이 많아서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서 매장용은 힘들다고 일회용 좀 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끝까지 매장용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매장용을 달랠 때마다 이 직원들이 힘들겠구나.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을 안 써야 되는 이유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 환경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손해가 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와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째에 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또 이 안식일은 소와 나귀도 쉬게 합니다. 소와 나귀도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쉬는 만큼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켜줍니까?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게가 못 쉬는 거예요. 가게를 못 쉽니다. 가게 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65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루 놀면 그만큼 손해니까. 공장도 하루 쉬면 손해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을 통해 소유에 대한 욕망을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 맥추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는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저장하고 나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한 해의 농사가 다 마쳤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 늘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정직함과 공정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